가까이 보니까 훨씬 낫죠? 본래 저 인물이 괜찮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대요. 미국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 똑같이 뭐 우리 저도 사관학교에 5년 동안 육군사관학교와 삼사관학교에 6년 동안 있었는데 똑같은 옷을 입히니까 누가 누군지 몰라요. 자기 아들을 못 찾아요. 와서 인사해야 내 아들인 줄 알아요. 근데 웨스트포인트에 어떤 머리가 하얀 분이 와서 그 생도들이 사회를 막 하는 거예요. 사회를 딱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야봐 잘 봐. 세상에 내 아들밖에 발 맞는 놈이 없어. 자기 아들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뭐든지 부모의 눈에는 자기 아들이 제일 잘나고 자기 딸이 제일 이쁘고 그런가 봐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제일 세상에서 정말 우리 아들만한 아들이 없대.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 말은 별로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 날 언제 과거의 조선에 과거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서 급제하기가 쉽지 않죠. 물론 장원도 어렵고 뭐 급제하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그런데 어느 때 시험에 제목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의 시제가 참 특별해요. 사람 인자를 사람 인자를 8개를 적어놓고 이것을 설명하라라는 시제가 나왔어요. 참 어려운 거예요. 사람 인자만 8개예요. 아무도 이걸 적어낼 수가 없어요. 이 쉽고 어려운 걸, 어려운 한자도 아니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게 뜻이 뭔가 말이요. 그러는데 어느 분이 이걸 딱 웃으면서 맞춰갖고 급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뜻이 참 의미가 있어요. 이 뜻이 뭔가? 사람 인자 8개가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이면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이제? 이게 해답이라는 거예요. 웃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매우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지요. 교회가 많아요. 성도가 많아요. 목사도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랬어요. 믿는 자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교회가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성도가 없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구는 군다이, 신은 신다이. 여러분 구는 군다워져야 돼요. 신은 신하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는 군다이, 신은 신다이라고.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이면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이지. 여러분 여기에 글자를 바꿔볼게요. 이 사람인 자를 거룩할 성자로 다시 한번 바꿔놔봐요. 이게 거룩한 성자나 아니면 믿을 신자를 8개를 만들어 놓고 한번 얘기를 해봐라 하면 동일한 얘기를 성령님은 하실 것 같아요. 신자가 신자면 다 신자냐? 신자가 신자면 신자다운 신자가 신자지. 성도가 성도면 다 성도냐? 성도가 성도면 성도다운 성도가 성도지. 아멘을 거의 안 하시는구만요. 여러분 목사가 목사면 다 목사냐? 목사다운 목사가 목사지. 상당히 이것은 너 똑바로 목사해 라는 메시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 우리 노력을 많이 합시다. 여러분 제가 한 5년 전에 이 교회가 정말 어려울 때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만나고 목사님을 만났어요.
어려운 과정은 역사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이만큼 인생을 먼저 살았고 저는 군대에서 우리나라 나이로 7, 우리 호적 나이로 26세 중위로 군목으로 들어갔어요. 29년 30년 동안 군인으로만 있었어요. 중위로 들어갔다가 대령으로 전역하고 지금 서울에 있는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성결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딱 올해 4월 5일이 되면 만 10년이 돼요. 저도 군 출신들 워카라고 그러잖아요. 워카, 군발이. 군 출신들이 나도 내학 가름을 하기 어려운데 저는 서울에 있는 저희 지금 섬기는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가 15번째 교회입니다. 군에는 무조건 2년 만에 교회를 옮겨야 돼요. 명령 딱 내려와요. 명령 나면 2년마다 교회를 옮겨요. 그러니까 14번을 옮겼어요. 육군사관학교와 삼사관학교는 육군사관학교 육군본부 여기 있을 때 그 변 목사님 몇 분 뵀는데 여기 있을 때는 3년이 있었어요. 다른 데는 다 1년 반, 2년마다 옮겼어요. 근데 지금 있는 군에서는 이제 14번 교회를 마치고 지금 있는 교회 우리 장로님들과 동역하는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이름도 너무 이쁘죠. 뭔가 오는 것 같죠.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그 푸른나무 교회에 10년 전에 들어와서 교회 이름을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로 바꾸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합니다. 정말 놀라운 교회로 확신해요. 우리 한 식구인 장로님들 계시지만 대한민국에서 정말 건강한 교회 한두 번째 안에 들어가는 교회다. 이번 화요일 날도 우리 목사님 총신대 정일훈 총장이 주관하는 한국 목회자 포럼 그 포럼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건강한 교회 목사를 초빙한다고 그래서 11개 교단 초교파적으로 하는데 제가 이번 내일 모레 종로 YMCA에서 건강한 교회에 대한 간증이라고 그럴까 여러분 연자로 나서서 강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처럼 다 이 목사님 눈에는 여러분처럼 이쁘지만 제가 생각해서 우리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이 땅에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열념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 우리 이광진 목사님을 만났어요. 헛슬, 열정, 주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지금까지 군에서 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그 몇 분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어요. 가수원교회는 큰 시련을 겪고 있지만 반드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일이 일어날 거야. 또 거기에 장로님들이 한번 교회를 다시 이렇게 보자고 하는 몸부림이 세상에 봉고차를 타고 올라오셔서 하루 종일 나를 괴롭혔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 동안에서 제가 하루 종일 눈빛만 봐도 군에서 중위부터 대령으로 있었는데 눈만 봐도 저 인간은 될 거야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진실이 있다 없다는 걸 여러분처럼 대략 감을 알거든요. 그럼 제가 그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봉고를 타고 올라오셔서 말씀하는 걸 보면서 이 위기를 넘어가면 겨울을 지나면 나무에 나이테 하나가 생기고 나무에 나이테가 있기 때문에 앉아 계시는 나왕 의자, 이 나왕은 제목이 될 수가 없어요. 기둥이 못 돼요. 나이테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겨울을 지낸 나무, 추운 곳을 겨울을 경험한 나무는 나이테를 가지고 있고 나이테가 있는 것 때문에 기둥이 들보 석가래가 되는 거예요. 이 가선교회가 그때 어려웠지만 반드시 이것은 벌어진 사건이 아니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명품 교회를 만들어갈 계획이 있어. 장로님들과 목사님의 그 눈을 보면 내가 느낀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함께 나눴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이 교회가 이렇게 대전에서 한국에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대전에서는 가수원 교회가 한국을 세우는 두 보아스와 야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여러분들 뵙고 싶어서 세상에 정신없는 목사지 1부 7시 반, 2부 9시 반, 3부 11시 반, 1시에 맞춰서 밥도 못 먹고 빵 하나
비서실에서 실어놓은 빵 하나 그거 하고 물 갖고 1시간 35분 만에 여기 도착했어. 우리 부목사님이 내가 몇 킬로 달리는 한 180킬로 달리는 것 같아서 그랬더니 목사님 150킬로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뵙고 싶은 이유는 과연 이 교회가 5년 만에 어떻게 성장했는가. 제가 소문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와서 보니 여러분들이 표정 하나하나에 은혜의 기대함, 사모함이 계시고 또 허연 머리,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분의 그 허연 머리의 경륜에 은혜의 경륜이 보여서 너무너무 잘 왔다는 생각이 들고 또 사론 찬양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보통 그 정도 인원 같으면 소리가 안 나와야 돼. 왜냐면 주일 오후에는 피곤하거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했는지 참 은혜가 됩니다. 사론 찬양대 대장이 누군가요? 이때 앞으로 좀 나오세요. 장로님 어디 우리 장로님 어디 가버렸나? 장로님 사론 성가대 우리 설렁탕 한 그릇 사줘야 안 되겠습니까? 계란 도착하면 계란 빨리 하나 좀 보내봐. 여기 계란에 올라오세요.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전국에 어디를 가더라도 저는 부흥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군데 가서 섬길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또 어린 세대까지 생길 텐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8분이 동행을 늘 하세요. 그래서 두두만 주머니를 갖고 오세요. 그래서 사고는 내가 치고 뒷감당은 이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날 얼마 들었는지 몰라요. 이건 뭐 돈이 많은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커피 한 잔 이상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설렁탕 정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이 참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은혜가 됩니까? 저 옆에 좀 가겠습니다. 이래 가야 은혜가 내한테 오거든.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분이에요. 자, 우리 집사님 성가대 우리 장로님이 작은 사랑을 전달해요.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허감납시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잘 챙겨서 배달 사고 안 나도록 잘 하시고. 여러분 우리 사론 성가대에서 박수 한번 더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가 씨는 뭐 설교는 저 사랑하기도 하는 후배기도 하지만 우리 존경하는 이강규 목사님이 너무너무 귀해요. 그 열정은 세상에 따라갈 목사가 없어요. 영성도 마찬가지고. 그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었지만 실은 오는 목적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뵙고 싶기도 하고 이 신 목사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큰 격려를 한번 하고 싶어서 그 중에 작은 것인데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마치면 전 설교를 한 40분 정도 할 거예요. 마치면 우리 목사님들 여기 이 목사님 하고 저는 뒤에서 기도할 것이고 이 목사님하고 부목사님하고 이렇게 서시면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부터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까지. 그러니까 나이 50이 돼도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청년입니다. 이분들까지 조금 더 앞으로는 여러분 지금 왜 시집 안 가냐 장기 안 가냐 그러지 마세요. 억지로 하다 보면 여러분 후회할 일만 생겨요. 절대 하나님께서 혼자 살아도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할렐루야. 네, 절대 노처녀라고 하지 말고 노총각을 그러지 마. 하여튼 그래서 혹시 권사님 중에 임신한 사람이 있으면 하여튼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라도 있는 사람은 앞으로 이렇게 우리 딱 가운데 통로로 나와요. 나와서 쭉 서면 뒤에 딱 서 있다가 안수기도를 다 받는 거예요. 갖고 들어갈 때는 이 통로로만 두 통로로만 들어가야 돼요. 이쪽에 온 분 일로 들어가면 우리 장로님들이 한 번도 쓰지 않는 만원권, 이 만원권을 준비해서 원래 해가 바뀌었으니까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쓰다듬어 주면서 10,000원씩 줄 거예요. 지난주엔가 어디 갔는데 불과 한 20명 정도 어느 교회인가 뭐 해서 한 20-30명 정도 될까 그러는데 장로 어디였죠? 46명이 예고도 안 했는데 46명이 안수받았어요. 이런 복이 어디 있을까요?
목사님들에게 신년에 우리 아이들, 청년들이 한번 안수기도 받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에요. 다다음 주는 우리 교회는 400명을 안수합니다. 저 혼자서 며칠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새봄 새학기 새벽 예배, 한 학년을 새로 시작하고 한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온 아이들을 다 초청해서 하는데 4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새벽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담임 목사가 오늘은 유치부, 내일은 영아부 이렇게 해서 금요일 저녁까지 안수기도를 해요. 담임 목사 안수기도 하고 하는데 1년에 이 아이들의 축제만 밥 먹는 것도 조찬도 우리들의 조찬이라 그래서 엄마 아빠 두고 선생님들하고만 밥 먹어요. 새벽기도 나오기 싫어도 밥 먹고 싶어서 다 나와. 선생님들하고 밥 먹는 것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평생 일어나서 교회만 왔다면 바로 입신해버립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어렵게 새벽기도를 일주일 했다는 것은 아이들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이미지 메이킹이 되는 거예요. 살아갈 때 인생이 힘들 때 자살해야지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때 엄마 손 붙잡고 가서 새벽기도에 있는 며칠이 그 아이의 일생을 붙잡아 줄 거예요. 이 일을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올해는 1,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갖고 미취학부는 3만 원, 5번 예배 동안 한 번도 결석 안 하면 미취학부는 3만 원, 그 다음에 1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5만 원, 중고등학교는 7만 원, 청년들은 너무너무 힘들잖아. 10만 원. 그렇게 해서 결석 안 하는 아이들에게 이 400명 아이들에게는 장학금을 다 주기로 어제 결정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사라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음 세대를 세워야 돼. 여기 장로님들 계시지만 우리는 10년 전부터 주일 낮 예배 1, 2, 3부 예배 중에 꼭 한 예배는 집사님 아니면 청년을 대표 기도를 시켜요. 장로님들이 40분이에요. 40분인데 청년이나 서리 집사님을 대표 기도 시킨단 말이에요. 석 달 전에 예고를 해요. 하면 장로님들의 기도, 어떨 때는 그 기도가 훨씬 더 은혜로운 기도가 석 달을 준비했으니까 장로님들은 맨날 했던 기도 똑같이 해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또 길게는 얼마나 또 길게 하는지 몰라. 여러분, 그런데 이 청년들은 딱 3분 동안 맞춰갖고 하는데 장로님들 은혜 받아. 생각해 보세요. 존경하는 장로님들, 다음 세대 왜 안 세우냐 이러지 말고 내가 섰는 자리에 사위를, 며느리를, 딸을, 아들을 내 죽기 전에 세우는 것을 봐야 그들이 그 자리에, 내 자리에 대신 서는 거예요. 이걸 합동측 교회는 잘 못하는 것 같아. 내가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 지난번 보니까 어느 교회 가니까 어느 교회, 거기는 7년 전부터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음 세대를 이 강단에서 대표 기도를 시키면 내 자리 한 번도 내주지 아니하고 어떻게 다음 세대 세운다?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고 급속도로 성장하는 이유는 이 청년들, 저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거예요. 저들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예요. 저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전에 목사님 제가 잊어버렸어. 장로님 내게 말씀하는데 내가 잊어버렸다. 사전에 얘기했으면 그 세뱃돈 받을 놈들이 많았을 텐데. 근데 내가 오늘 그래 어쩔 수 없다. 뭐 오늘 혹시 지금 전화로 빨리 불러낼 사람 빨리 불러내. 빨리 불러내서 내가 설교는 간단하게 할 테니까 여기에 우리 목사님들 간법은 너무 많이 오면 내가 우리 부목사님들 안수하도록 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 4분 있다고 하시니까 우리 부목사님도 서너 번 내려오셨으니까 해서 한 사람 앞에 1분씩 무조건 간절히 기도해 줘야 돼. 1분 간절히 기도해 주면 신년에 그 복이 이 아이들의 학교 생활과 일생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계란이 아직도 안 왔나? 예, 하나만 가와요. 하나만 하나. 예, 그 빼갖고 가와요. 빼갖고 그거 이제 예, 바삭바삭 소리 나지 말고. 예. 군대 생활 한 사람이 저기 눈치가 없어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장로님.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 우리 장로님도 서울로 오셔서 이거 하나씩 갖고 갔었죠. 예. 여기 올 때도 가봤어요? 아이고, 그 얘기를 지금 하면 어떡해. 그럼 안 갖고 와야 돼. 여러분, 이 계란이요, 이 계란이 아프리카 위에서 무슬림들 말이죠,
불어권 아프리카에 무슬림, 불어권 아프리카는 다 아시는 대로 수니파 아프리카예요. 23개 나라예요. 거기는 교회를 못 세워요. 세우면 바로 교회 틀을 내준 사람까지 바로 죽여버려요. 23개 나라입니다. 불어권이니까, 영어권 하니까 선교사도 없어요. 거의 가지 않습니다. 한 명 내지 두 명 가는 데가 최고 많아요. 영어권이면 가는데. 그 불어권 아프리카에 그 이슬람 세력들이 밀려 내려오는데 어떻게 거기에 교회를 못 세우는데,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한국 교회가 무너지니까 선교비를 못 보내잖아요.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서 8.2m 가로 12m 이 양계장을 두 개를 한때 붙여서 하면 440수의 병아리를 넣어서 닭을 기를 수 있어요. 풀어놓고 기른 거예요. 그러면 440수만 있으면 거기가 무슬림 가정들 두 가정에서 네 가정이 양계장을 섬길 수 있어요. 그 양계장에 사료를 만들고 먹이고 계란을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당이에요. 이 예배당을 지금부터 우리가 7년 동안 이 예배당을, 수많은 예배당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해보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양계장을 우리가 기도원 수양관에다가 수속 작은 나라라는 우리 기도원에다가 양계장을 해서 지금 1000수가 넘는 닭이 자라고 있어요. 거기서 알을 낳는데, 우리 아프리카와 더불어 우리는 특별한 것은 그냥 사료를 한 톨도 주지 않아요. 옥수수를 가져와서 사료 옥수수를 가져와요. 거기에 황토, 숯, 청치, 노기, 충무의 굴껍질, 영덕의 대게껍질, 키토산 21개 사료를 섞어서 효소를 만들어요. 효소를 만들어서 먹여요. 한 방울도 사료를 그냥 먹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닭장에 가면 우리는 닭장을 치우지 않습니다. 닭장을 밑에 집을 놔놓고 거름을 만들고 그 거름에다가 닭이 놀게 해요. 닭은 거름을 파서 호기생 미생물을 먹어야 돼요. 닭이 똥을 누면 6시간 만에 똥이 없어져요. 미생물이 닭똥을 잡아먹어요. 그러면 닭장을 1년 8개월 20개월 동안 닭장을 청소 안 해요. 오히려 닭장 그것을 통해서 닭이 노니까요. 닭똥이 얼마나 냄새 나는지 몰라요. 근데 1년 8개월을 닭장을 청소 안 해도 냄새가 안 난다. 바로 옆에 식당이 있고 예배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하면 이런 명품이 나와요. 미생물로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계란으로 판정이 됐어요. 무지무지 이거 좋은 계란입니다. 서울대학교 수의학과가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계란이 한 알에 신세계 백화점에서 1,500원, 이랜드에서도 1,400원 납품을 해요. 하루에 2,400개씩. 근데 우리 2,400개를 납품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사료를 못 구해요. 쌀쌀액이 있죠. 청치라고 그러잖아요. 쌀쌀액이 옛날에 죽을 끓여 숭늉을 끓여 먹었잖아요. 이걸 지금은 밥을 안 먹고 빵만 먹으니까 쌀쌀액을 구하지 못해요. 킬로그램당 260원인데 350원 줘도 쌀쌀액을 못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쌀쌀액이와 쌀등계가 안 들어가면 효소가 안 돼요. 여러분 시루떡처럼 위에다 뿌려야 되는데 켜켜이 뿌려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100마리 먹이는 것도 지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료를 만들지 못해서 닭을 기르지 못하는 거예요. 5명이 1,000마리의 생명을 걸고 있어요. 돈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닭 1,000마리에 장정 5명이 지금은 7명이에요. 7명이 그 1,000마리를 기르는데 가서 이 작품을 만들어내니까 돈이 안 되죠. 우리 교회는 거꾸로 가는 교회예요. 돈 안 되는 일을 하는 교회, 거꾸로 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드시고 건강한다, 성도들이 드시고 건강한 목적으로만 만들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을 똑같이 딴 데 팔아요. 한 알에 800원이 계란 한 알. 이게 한 꾸러미니까 8,000원이에요. 그런데 이거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오면서 여러분에게 이 맛있는 계란 한 꾸러미를 다 한 사람당 하나씩, 어린 아이도 하나. 너 오늘 정말 수지 맞았다. 오늘 안수기도도 받고 할아버지 장로님의 용돈도 받고 계란도 받고 계란. 저 세대는 잘 먹고 잘 커야 될 세대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 충분히 양을 가져왔는데 닭들이 굉장히 긴장을 했어요. 내가 집회만 나가면 닭들이 긴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도 관계없이 사고는 내가 치고 작전은 이렇게 해서 주일도 없이 닭을 낳아서 오늘 갖고 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닭들이 용을 썼겠어요. 여러분, 올 한 해 2019년 영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육신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정말 귀한 겁니다. 한 꾸러미씩 삼계탕 10그릇이니까 드시고 원래 건강한 2019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이 계란은요 이렇게 접시에 깨놓고 젓가락으로 한 20분을 찔러야 노른자가 터져요. 전부 여러분 눈빛은 내가 사기치는 눈빛으로 좀. 어떤 계란은 깰 때 퍽 터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계란 깨놓고 접시에 놔놓고 쇠젓가락으로 한 20분 돌아가면서 딱딱딱딱딱 찔러야 그때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낮에는 보통 양계장에는 게이지 안에 닭을 집어넣어놓고 여기는 3가지가 안 들어갔어요. 항생제, 산란촉진제, 합성착색제 3가지를 안 씁니다. 여러분 닭장 안에 넣어놓으니까 한 번도 평생 동안 바닥을 못 밟아봐요. 백열등을 켜놔야 돼요. 밤을 모르게. 낮과 밤을 가장 잘 구분하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께서 닭이에요. 얼마나 인간이 잔인한지 백열등을 켜놔서 밤을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야 4일에 계란을 5개를 빼요. 우리는 저녁에 5시 되면 딱 여러분 커튼을 열어버려요. 그러면 새벽에 벌써 아마 밖에 어두워지는데도 닭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당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딱 걷는 순간 찬송가를 틀어주고 흐르는 물을 먹이고 효소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인간이 잔인하지 않으면 욕심 안 부리면 저런 명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 정말 엉뚱한 방향에 머리를 쓰는 것 같아요. 우리는 4일에 3개밖에 못 낳아요. 산란율이 72%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네. 여러분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따가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학생들 주일학교 아이들 어린 친구들 아까 저희들 보니까 놀이터에 놀고 있던데 그 아이들 이따 안수 받을 때는 엄마 아빠들 가서 다 데리고 들어와요. 데려와서 안수 받아서 멋진 새해를 우리가 함께 열어가도록 하십시다.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은 아까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이 화이트보드가 생기기는 깨끗하게 생겼는데 이게 지워지지가 않네요. 이게 요즘 이는 화이트를 안 쓰는데 이게 새 건데 그래네, 그죠? 이 새 예? 내가 속여서 산 거예요? 이건 내 물건이 아닌데 장로님. 이게 세상에 이게 어떻게 이게 왔을까? 장로님 내가 사준 거예요? 그걸 안 갖고 와서 그렇지. 우리 수준은 장로님 이 수준이 아니거든. 바꿔버려. 내가 지난번에 화이트보드 하나 사줬습니까? 안 사줬어요? 우리 장로 회장님이 손을 번쩍 들어서 나는 이러니까 목회할 맛이 나는 거예요. 내가 장로님 이렇게 보기만 했지 뭐 내가 뭐 사달라 그랬나. 내가 이렇게 장로님을 보기만 장로 회장님을 보기만 해도 장로님이 목사님 알았다고. 예, 장로 회장님 고맙습니다. 한번 잠깐 좀 일어나 보십시오.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장로님 고맙습니다. 저렇게 저녁에 돈도 안 되는데 저분이 지금 화장품 회사 이 회장님이신데 이렇게까지 주일날 여러분 그 뒤에 타고 그 스타릭스 뒤에 뭐예요? 스타릭스는 뭐 카니발인가 뒤에 타고 주일 예배 때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 오후 내내까지 섬기고 지금 타고 또 내려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마음에 귀한 존경이 가겠어요. 교회는 저런 분들 때문에 성장하는 거예요. 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아낌없이 제가하고 기도하고 한날 새벽기도 그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잠을 몇 시간 자면서도 새벽기도 빠지지 않냐고. 정말 근데 여러분 왜 내가
했느냐 하면 본래 이 화이트보드는요 이렇게 끄면 그 다음에 쓰는 것도 기분 좋게 쓰여지고 쓱 잃어버리면 잘 지워져야 돼. 이게 왜냐하면 명품이 돼야 되거든요. 회사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퍼시스 거는 하나에 한 50만 원 납니다. 요거보다 적어 요만해요. 한 50만 원짜리인데 제가 그 퍼시스를 지금 딱 10년째 쓰거든요. 10년째 쓰는데 늘 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쓰는 거는 쓰는데 이렇게 안 지워지면 계속 말하면서 지워야 돼. 예, 계속 이렇게 지워야 돼.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세상에 여러분 그거 갖고 뭐 들어가는데 몇 백만 원 하는 것도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 40-50만 원짜리 하나 딱 넣어놓으면 언제든지 말씀 나눌 때 좋단 말이에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오늘 그래서 내가 장로님을 보기만 했는데 벌써 장로님 사인을 받아서 한 50만 원 되는 거 배달해 주겠답니다, 목사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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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예. 아마 우리 저 교회 관리실에서 딱 얘기해서 예약해서 사이즈를 딱 해서 하면 돈은 우리 장로님이 주실 것이고 기도 많이 최재동 장로님이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예배 공간에서 마음껏 잘 쓰십시오. 평생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써도 돼. 평생을 써도 걱정 없어. 내가 10년 썼는데도 새 거라니까요. 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떠나더라도 절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호떡 2개를 잊어버리면 안 돼. 동그랑땡 2개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야 내가 여러분을 뵌 이유가 있습니다. 호떡 하나, 호떡 둘. 오늘 존경하는 우리 이 목사님이 읽어주신 말씀이 요 안에 다 들어있어.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3장 3절의 말씀인데 드디어 다음 세대가 들어오고 있어. 아이고 4명이 들어오고 있어. 연락 받았나 봐. 환영한다. 잘 와서 박수 한번 쳐요. 와, 우리 딸아들 좀 가능한 목사님 잘 보이는 데 해야 돼. 어디 거기 뒤에 TV가 모니터가 나와요? 모니터에 이게 잘 보여요? 우리 거기 있던 우리 귀한 여성분들 보입니까? 보이지 않으면 보인 대로 나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여기 오늘 여러분을 뵈러 온 목적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위문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평생을 아마 저는 여러분이 저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제가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여러분 평생 속에 떠나지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10년 15년 전에 제가 이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듣고 삶을 멋지게 세워가는 거인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설교 중에 하나가 이 설교예요. 꼭 한번 기억하세요. 자, 호떡 2개, 동그랑땡 2개예요. 자, 여러분 이건 뭐냐면 2개의 원이 있는데 2개의 원이 오버랩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죠. 믿음의 연조, 믿음의 크기는 다 다를지 몰라도 존경하는 사론이나 보배로운 장로님들이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어린 친구들 여러분 속에 누구든지 이 중에 하나의 영역에 믿음의 현 주소를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지금 목사님 읽으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성경에 여기에 있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 여기에 있는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 2장 14절 2장 15절. 그런데 3장 1절에서 3절 두 군데는 여기에 있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 그래서 이것을 육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 다시 말해서 혼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딱 또 쉽게 이해가 돼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애굽이라고 얘기해요. 애굽. 이곳을 광야라고 그래요. 이것을 홍해를 건넜다. 애굽에서 나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광야로 들어왔어요.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가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요. 분명한 구분이 돼요.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육적 그리스도인. 또 하나는 영에 속한 자. 애굽
광야, 가나안. 그러면 애굽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애굽의 주인은 바로입니다. 이거는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탄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그러면 여기는 주인이 누굴까요? 여기는 바로 데로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할렐루야. 가나안이니까. 그러면 광야의 주인은 누굴까요? 인간,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을, 여기에 있는 이쪽에 있는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불신자라고 그래요. 그죠? 여기는 불신자예요. 불신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신자라고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자, 홍해를 건너고 이거는 요단을 건넌 거예요. 요단을 건넜어요.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을 신학적 용어로 자연인이라고 그래. 자연인. 여기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여기는 자연인이라면 여기는 처치 멤버, 교인이라고 그래. 여기 있는 사람을 정인이라고 그래. 말투리아, 마터스, 정인이라고 그래. 여러분, 얼굴에는 표시 안 나고 자기 입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세 종류 사람이 존재하는데, 이쪽에 있는 동네 사람은 별로 없어. 그렇죠? 이 동네에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기는 자연인, 예수를 모른다는 사람, 예수 안 믿어서, 그럼 여기 나올 수가 없죠. 한 번은 구경 나와주거나 새생명 축제 와주거나 할지는 몰라도 여기 있는 사람은 없는데 대부분 이쪽에만 나와요. 불신자, 신자, 제자, 자연인, 교인, 증인이에요. 플로이드는 이곳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이것을 이드라고 얘기했어요. 이곳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이드라고 그랬어요. 이곳에 있는 사람을 에고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 사람을 슈퍼에고라고 그랬어요. 육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드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이쪽도 아닌 에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남을 위해서 타자를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슈퍼에고라고 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뭔 재미로 살아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자연인이니까, 불신자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 육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쾌락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길까? 쾌락의 목적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의 목적은 뭘까요? 소유의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재미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즉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즉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여러분 양간에 속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그 고백은 이 동네에서만, 이 가나안 이 동네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 할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너 하나님 봤어? 천국 가봤냐? 여러분, 이 바로는, 불신자들은 하나님 봤냐? 천국 가봤어? 라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러면 이 동네 광야에 있는 사람은 뭘까요? 하나님을 구경합니다. 와, 구름기둥이 하나님이래, 불기둥이 하나님이래. 자기 간증은 없고 나무로부터 나오는 간증을, 하나님을 구경만 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하나님을 타협합니다. 야, 꼭 그렇게 주일날 하루 오는 날 꼭 그렇게 가서 예배를 하루 종일 드려야 되겠어? 새벽까지 일어나서 무슨 짓이야? 늘 야야 오늘은 빠져, 오늘은 쉬는 거야. 여기는 끝없이 타협합니다. 바로가 어떻게 됐어요? 남정네들만 가라, 첫 번째였죠. 아주 가지 말라, 남정네들만 가라, 여자와 어린 나이는 두고 가라, 나중에는 다 가라, 가는데 소와 양은 두고 가라. 끝없이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들이 잘 믿는 것을 타협합니다. 예배를 타협하는 거예요. 여기는 타협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시험이 있어요.
광야에 시험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광야,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우리 교인들 중에 지금 고린도 교회 중에 80%가 어느 동네에 있다고? 가운데 동네.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닌 동네에 살아가는 사람이 한국 교회, 가수원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80%가 가나안에 있는 사람은 20%도 안 돼요. 옛날에는 20%만 되면 교회가 건강했어요.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동행하는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이 10%가 안 됩니다. 이제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 동네가 뺄갱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동네도 아니고 여기도 아닌 두 개의 오버랩되어 있는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네 사람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그렇죠? 양다리를 걸쳤어요. two life. 양면의 인생. 이쪽으로도 속해 있고 이쪽으로도 속해 있는 거예요. 양면의 인생이에요. 어떨 때는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내가 사탄 짓을 하고 있어요. 지가 자기를 잘 알아. 어떨 때는 은혜가 있는데 어떨 때는 전혀 은혜 없는 자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two face,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어떨 때는 보면 진짜 은혜가 충만한데 자식들이 보더라도 어떨 때는 저건 아니야. 애들이 말은 안 하지만 나를 보고 너무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two life, two face,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봐, 여기도 안 속했고 여기도 속하니까 늘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없는 바로 애굽의 모습으로, 어떨 때는 은혜가 충만한 가나안의 원주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여기에 대부분 속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고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모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이 동네에서 이쪽으로 이주를 많이 시키려고. 미안한 얘기입니다. 제가 성경의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우리 교회 다니다 오신 분도 계시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쪽에 있는 동네 사람보다 이쪽에 있는 동네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고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의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 안에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는 소유의 기쁨으로 살아가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직 믿는 목적은 장사 잘 되는 거, 애들 잘 되는 거, 소유의 목적입니다. 왜? 여기는 인간이 주인이니까. 여기는 여러분 쾌락의 목적으로, 여기는 소유의 목적으로 살아가니까, 여기는 동행의 목적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믿는 목적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손을 구해.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은 기적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되면 손도 줘요. 만약에 여러분 길 가는데 누가 돈 주세요 그럼 돈 주나요? 여러분 애가 돈 달라면 없어도 돈 주지. 왜? 관계 때문에, 내 새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얼굴이 먼저 되면 필요한 것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하면 하나님 그걸 주면 큰일 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중에 아이 중에 하나가 캐나다에서 마약을 해요. 그래서 암만 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엄마 아빠에게 계속 돈 보내달라고 해요. 마약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엄마 아빠는 이 돈을 주면 안 돼. 그러니까 안 주면 계속 엄마 내일은 내가 전 안 할 줄 알아. 이 말은 내일 자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때문에 또 보내는 거예요.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필요한 엄마는 뭐냐면 자기 마약 살 돈을 줄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다른 아이들이 엄마라만 해도, 제가 아까 장로님 보고 장로님 이렇게 해도 장로님 손을 뻗쩍 드는 거예요. 왜? 관계가 돼 있으니까. 장로님이 신목사가 사기 안 치는 걸 알거든. 그죠? 알고 믿으니까. 어디 가서 했는데 여러분 아무리 저게도 저 돈이 50만 원 넘는 돈을, 목사님 제가 본교회도 아닌데 제가 이 교회를 기쁨을 하기 전에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 저 사람. 근데 왜 또 따라왔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러되 저러도 기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동네 사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광야를 사는 최재동 장로님이라면 어떨까요? 소유의 목적으로 살아가는데 주머니 자신은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것도 차 내가 오늘 또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왜 기사를 안 되느냐고. 그 좋은 차를 몰고 다니면 기사를 되죠. 왜냐하면 그 자기가 운전해서 그 좋은 차에 온 구역 식구들을 5명씩 태워갖고 새벽기도 오는 거예요. 4명이지 5명이지. 다 집집마다 다 메시지 드리는 거예요. 소유의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아멘이 안 되죠. 관계가 되니까 이렇게 봤는데도 손을 뻗지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 안 하지만 고기를 끄덕끄덕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기에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 유명한 아론의 축도는 손을 얘기한 게 아니라 뭐죠? 얼굴이요. 올 한 해 동안은 요만큼 좀 성장하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맨날 급할 때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 여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그냥 기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쁨이 있어요. 여기는 손을 구하니까 줄 때만 기쁘고 안 주면 하나님 존재를 의심하거나 사랑을 의심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안 계시나 봐.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이런 거예요. 왜? 손을 구하는 사람. 보배는 여러분 정말 이 교회가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오는 성도들을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서울에서 여기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심부름을 보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내가 광야를 맴돌았습니다. 그 광야는 보이는 대로 감사하고 보이는 대로 불평했어요. 불평이 훨씬 많았어요. 왜? 광야의 삶이 훨씬 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 불평과 원망 때문에 다 광야의 1세대가 다 시체로 죽었어요. 출애굽 2세대만 이 요단을 건너서 들어갔어요. 우리는 그 교훈을 너희의 조상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원망하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들처럼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안 되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3장 3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이 세 동네, 이 동네는 아까 타협이 있는 동네, 여기는 시험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시험이 목사님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누가 하나 눈치 하나 시험 들고 맨날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드는 사람, 이 사람들은 바로 광야의 원주민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그래서 밤새도록 전화하잖아. 권사들끼리 집사들끼리 밤새도록 여전대적이 전화하잖아. 나 그 년이 그 이상한 년이 하고 뭐 2시간 얘기하고도 오늘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자. 2시간 얘기하고 하나님의 찬양하고 기뻐하고 간증하는 데는 10분도 없어. 왜? 간증이 없으니까. 여기는 자기 간증이 없는데요. 왜? 하나님을 뭐 한다고? 구경하니까. 야 구름기둥이요? 불기둥이요? 이것만 있지 자기 간증은 없는 거예요. 아내의 간증이 있고 다른 사람의 간증은 있지만 내 간증이 없는 동네. 여기는 광야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음의 에너지가 힘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피곤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피곤한 거예요. 조그마한 게 임해서 시험 들어서 몇 주 동안 안 나오잖아. 잠수해버리잖아. 돌고래처럼. 성가대도 조그만 피스 하나 때문에 얘기하면 몇 주 안 나오다 그 다음에 또 나오지. 돌고래처럼 들어갔다가 3주 있다가 나오고 들어갔다가 1주 때문에 가물치처럼 땅속에 숨었다가 또 나오고. 왜 그럴까? 그 사람은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 그 사람들은 주소를 여기에 두고 있기 때문이야. 암만 목사님이 꺼내고 부목사님이 신방을 해도 안 돼. 훅가시 넣으면 며칠 가. 한번 몇 달, 아이고 권사님 그래도 참아, 권사님 그래도 이해해, 권사님 우리 교회 기둥이잖아, 요런 말 해주면 그 약발이 한 주간 간다. 조금만 하면. 왜? 여기는 시험이 있는 동네니까. 여기는 보이는 대로 가요. 와 있다 없다 이게 보이는. 여기는 믿는 대로 살아요. 자 여기에 있는 사람을 이 동네, 여기는 하나님이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이 동네에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애굽에 있는 사람 여기 있어는 절대 안 될 사람인데 없죠? 없지? 여기는 없는 거야. 이 동네는 없어. 이 동네 우리 중에 이 동네에 있다면 큰일 나. 목사님 우리 목회 다시 시작해야 돼. 대부분 우리는 이 동네에 있지 여기 있는 사람은 없죠? 없어. 있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사람만 이광재 목사님과 제가 이주시키면 돼. 주소를 바꾸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을 한 예로 해봐요. 여기 있는 사람은 뭘까요? 여기 있는 사람은 T 같은 사람. T.
물을 저에게 떠났는데 이 물에 만약에 이렇게 깨끗한 물인데 티가 있다면 나 이거 안 먹어. 아무리 못 말라도 급하면 불어서 먹지만 안 돼. 티는 건져내야 돼. 티는 없어야 돼. 여기 있는 사람들은 티 같은 사람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같은 사람일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점 같은 사람이야. 점은 복점도 있어. 점은 빼버려야 되기도 하지만 놔둘 있으나 없으나 필요 없어. 관계없어. 여기는 티 같은 사람, 여기는 점 같은 사람. 여기는 뭐 같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핵 같은 사람. 여기는 핵 같은 사람. 세포 분열이 일어나. 세포에 핵이 있어야 되니까. 그 사람 때문에 구역이 확장돼. 그 사람 때문에 믿는 자가 늘어나. 여러분 어디입니까? 티 같습니까? 티는 건져내 없애버려야 돼. 점 빼도 되고 안 빼도 되고. 이 동네는 같이 교회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야. 의미가 없어. 여기는 없으면 큰일 날 사람이야. 복음 재생산에 핵이 되는 사람이야. 여러분 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 악수합시다. 권사님이 집사님이 핵입니다. 뭐라? 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좀 있네. 티는 없죠. 점도 없어야 돼. 점도 핵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럼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얘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여기 살았던 이 동네는 뭐죠?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예요. 아브라함이 나왔어. 이 동네 사는 것은 어딜까요? 하란이에요. 아버지 테라가 죽기까지 하란에 살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마지막 들어간 것은 어딜까요? 가나안이에요.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자마자 가나안으로 옮겨왔어요. 야곱을 얘기를 볼까요? 똑같습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서 여기는 밧단 아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세상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는 일어나 베델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 밧단 아람에서 나와서 간 곳이 어디냐면 숫곳인지 안곳인지 여기 왔어요. 숫곳. 바로 가야 되는데 숫곳에서 창세기 보면 자기를 위하여 야곱이 집을 떠날 때 창세기 28장에 사닥다리의 영광을 보고 나는 내가 건강하게 돌아오면 내 형의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겠다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또 하나는 내가 배기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전에 기둥을 삼겠다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는 잊어버렸지만 지는 말하고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빈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를 갖고 갔지만 두 때를 이루는 인생을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게 했어요. 영적으로는 나태했지만. 그래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그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가 약속했던 것으로 올라가라고. 그러면 형의 문제도 약복강변에서 해결해 줬어. 근데 올라가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베델로 가야 되는데 숫곳이라는 곳에 왔어. 숫곳이라는 곳에 와서 성경을 보면 33장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졌다.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그 다음 절에 넘어가 보면 메크리스타에 땅을 샀다 그랬어요. 부동산 투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가야 되죠? 어디를 가야 되죠? 베델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숫곳이라는 곳에서 빠져서 세상과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 이 디나를 세겜 족속에게 강간을 당하게 해요. 가장 소중한 아들이야 12명 되지만 딸은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을 생명보다 귀한 딸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때 야곱은 손을 듭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갔어. 내가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그때 났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온 가족들에게 얘기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고 환난 날에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려 하노라 그랬어요. 철이 든 거예요. 여러분 밧단 아람에 헤매던 사람이 드디어 베델로 안 가고 중간에 숫곳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드디어 가장 소중한 것을 손대기 시작한 거예요. 안 그러면 정신을 안 차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야곱의 인생에도 세 자리가 분명합니다. 밧단 아람, 숫곳, 베델. 아브라함에 있어서도 우르, 하란, 가나안.
여러분, 2019년 하나님이 주신 이 새해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저희의 주소를 옮겨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뭐 여기 있는 사람들 없으니까, 불신자는 없으니까 이건 여러분 두고, 가장 문제는 이 동네가 문제. 여기가 간첩이야, 간첩. 이게 여기에 교인들의 몇 퍼센트가 여기에 살고 있다고? 이 교회는 그렇지 않을 걸 믿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제가 성경 보면 80% 90%가 광야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가난에 사는 것처럼 보아. 왜? 화장술이 너무 좋아. 얼굴이 그렇게 화장을 잘, 그리고 교회 올 때는 그렇게 은혜로워. 성경문을 딱 났으면 넘어서 이제 삶의 내용이 없어.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영적 에너지, 말씀과 성령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상도가 500명이 아니라 700명 있어도 아무것도 못해. 여기 있는 사람은 불과 10% 20%밖에 안 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렙니다. 사고칩니다. 여기 있는 이 가난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숫자가 적습니다. 10%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걸 영어로 청년들 a few good men이라고 그래요. 창조적 소수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회 다니는데 만약에 이 가수원 교회가 30%만, 이 가나안에 있는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30%만 되면 가수원 교회는 대전을 뒤집습니다. 우리 교회에 2021년까지 여기 있는 목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광규 목사님, 저 목적은 700명입니다. 목사님, 교인들이 2,3,000명 되는데 예배하는 사람만 그렇게 많은데 왜 또 700명입니다? 아니요. 지금 5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나의 꿈은 2021년까지 이쪽 동네에 사람을 700명 만드는 거예요. 700명만 되면 여러분 기다려 보십시오. 2021년에 시내가 푸른나무교회가 한국교회를 어떻게 뒤집는지. 지금 얼마 안 돼도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그 수천 명 관계없어요. 관심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대답 한번 해보죠. 우리 교회 패러다임이 이겁니다. 상하구도에서 수평구도, 목사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 몇 명이 모이냐? 성장구도에서 건강구도. 장로냐 안수집사냐 이게 아니야. 직분 중심에서 은사 중심. 여러분, 이분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에요. 아주 세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분들은 아주 주야로.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교회가 상하구도, 목사, 장로, 이게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서를 위해서 이 교회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책임지면 이광재 목사가 제일 지금 책임져야 돼요. 그 다음에는 장로들이 책임져야 돼요. 자기는 책임 안 지고 다 어릴 때 빠지고 얼굴 내 세울 때는 다 낯서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걸로 감지만. 상하구도에서 수평구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이광재 목사님에게 묻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목사님의 책임이 무지무지 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장로님이 이 책임을 져야 돼요. 누구 책임이 아닙니다. 당회 책임이에요. 또 그 다음에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여러분 리더십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상하구도에서 수평구도예요. 목사 중심에서 누구 중심? 평신도 중심이에요. 목사 중심에 목사 하나 나가면 교회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건강한 평신도가 일을 내는 겁니다. 성장구도에서 몇 명이 모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동네 사람, 이 동네 광야 사람들이 10,000명이 모여도 영향력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의 사람의 100명만 있으면 그 100명이 하나님의 사고를 칩니다. 담임 목사는, 저는 이것을 30년 동안 이상이나, 지금 40년이죠. 군에서 30년, 여기서 10년, 40년 동안 이걸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시작할 때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구름처럼 몰려왔다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몇만 명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크게 집시다. 크게 너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700명이에요.
창조적 소수 이 700명만 있으면 그 700명이 어떤 일을 하는 걸 저는 환상을 다 보고 있으니까 한번 기대하십시오. 아는 가수원교회가 그 놀라운 일들을 저는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사람의 특징은 숫자가 적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기쁨이 있어요. 매일의 축제입니다.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바이러스가 와요. 성가대에 그 파티에 그 사람 하나가 있으면 파티에 전부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지 잘난 체 하네 이러지만 나중에는 그 영성에 흡수돼요. 장로님 당회 중에서 이런 장로님 몇 분만 있으면 당회는 바뀌어져 버려요. 당회의 목적이 성도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목사를 적당히 견제한다는 이런 엉터리 같은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달라져요. 거기에서부터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40명의 장로님이 계시지만 이 장로님이 얼마나 천국을, 그분들이 목양을 해요. 목양. 저분들이 부목사님과 더불어 똑같이 목회를 해요. 다음 주에 이틀 동안 기도를 가서 목양 사역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있는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70장로님이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너에게 준 성령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케 하리라. 목회자와 똑같은 목회 일을 하니까 서로가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이게 안 되면 교회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모여갖고 맨날 다른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만. 제일 훌륭한 장로님들은 목양이에요. 그 다음에 장로님들은 당회하는 행정장로예요. 그리고 기간 사역을 들어가요. 1년에 한 번씩 막 바꾸기도 해요. 왜 내가 당회 못 들어갑니까? 아무나. 요번에 어디 부흥회를 갔는데 장로님이 20명인데 당회를 20명 다 한대요. 그게 배가 하늘에 올라갑니다. 하늘. 20명이 어떻게 당회를 합니까? 7명만 제비 뽑듯이 7명만 딱 해라. 나머지는 다 필터로 나가라.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 가서 생활해라. 주일날 당회실에 들어오지 말고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뭘 하는지 섬겨라. 그래야 교회가 살아난다. 그 교회가 좀 살아나잖아요. 독일 교회입니다. 독일 교회. 살아나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여기는 숫자가 적습니다. 여기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이 동네에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충격적인 특징입니다. 이 동네 특징은요, 광야의 특징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양면의 삶을 쉽게 살아갑니다. 얼굴을 자꾸 바꿔요. 어떨 땐 내가 봐도 대단한 사람, 어떨 땐 내가 봐도 엉망이야. 애들이 다 알아. 신앙생활 5개월만 해보면 그 사람을 알아. 옆에 있는 장로님이 어떤 분인지, 권사님이 어떤 분인지 금방 알아요. 우리 교회가 금강강선, 이 동네에 있는 사람이 와서 화장하고 척해요. 척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왕따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척을 잘합니다. 척을. 몰라도 아는 척. 여러분, 호세아를 못 찾으니까 하박국을 펴놓고 읽는 척 합니다. 화종술이 뛰어나요. 은혜 있는 척해요. 전화 받으세요. 후중국에 3척이 있어요. 후중국에 3척. 네, 후중국에 3척이 있습니다. 못난 것이 잘난 척, 없는 것이 있는 척, 모르는 것이 아는 척. 이게 나라가 망하는 후중국의 3척이에요. 모르면 배우면 돼요. 모르는 게 죄가 아니거든요. 배우면 돼요. 배우려고 하지 않죠. 아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못났으면 개성이 있고, 그래 나는 나다, 정말 당신이 귀하네, 인정하면 돼요. 근데 못난데 잘난 척해요. 없는데도 있는 척해요. 가짜 명함 새겨서 막 다녀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도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얼마나 통탄하겠습니까? 이 동네 특징은 척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동네 특징은 뭐냐면 끼리끼리 모입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 옆에 가서 앉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돼.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 옆에 앉아 있느냐, 아니면 뒤에서 보다가 저 인간은 내가 좋아하니까 그 옆에 가서 앉아. 저 사람 내가.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 코이노니아, 교제의 장역, 교제의 폭이 제한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영성에도 칼라가 있다. 믿음에도 예각이 있다. 절대 믿음의 예각이 넓어지지 않습니다. 끼리끼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교제해요. 호남은 호남끼리 모입니다.
전라도는 전라도끼리, 경상도는 경상도끼리, 충청도는 충청도끼리 모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끼리끼리 모여요. 교회 안에 성가대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옆에만 끝까지 앉습니다. 절대 얼굴을 자리를 안 바꿔요. 이런 사람은 간첩이에요. 그런 사람은 다 여러분 이제 알죠? 그런 사람은 너는 아직도 광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말은 하면 안 돼. 시험 드니까 너는 아직도 광야구나. 무라리 족속, 게르솜 족속, 게르르 전부 모이는 끼리만 모여요. 지파들 모이니까 광야는 지파들만, 여기는 지파들끼리만 움직여요. 절대 못 섞여. 여기 가나안은 전체 흩어져서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 앞에 그냥 무지하기로 나눠버려요. 제비 뽑아서. 이 교회가 저는 끼리끼리 모이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 여기 있는 특징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 믿는 게 피곤합니다. 왜 그렇게 주일날은 빨리 오는지 몰라.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었거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보니까 맨날 불평만 원망만 하거든. 그러니까 이 동네는 불평과 원망하니까 여러분 이 동네는 기쁨인데 여기는 피곤함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저절로 나도 모르게 죽겠네, 죽겠다는 얘기가 저절로 나와. 애들 앞에 성가대 가서도 피스 들면서 피곤해 죽겠다. 여러분 밑에 내려가면서도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사람이 많아 그냥 미치겠네. 여러분 뭐든지 죽겠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습관이 나도 모르게 나와버려요. 왜? 예수 믿는 게 피곤한 거예요. 내 간증이 없으니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경험이 없어요. 40년 광야 생활이 얼마나 피곤한지는 설명할 이유가 없죠. 이 동네 사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철저하게 한 가지 얘기만 나오면 삶이 딱 정리됩니다. 돈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돈 얘기만 나와도 시험 들어요. 성가대에서 만 원씩 회비 내는 문제도 여러분 이 돈 때문에 시험 들어요. 뭐 회비도 돈 때문에 시험 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아킬레스건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뭐의 목적으로 여기는 뭐의 목적? 쾌락의 목적. 여기는 뭐의 목적? 소유. 이건 소유는 지적 소유도 있습니다. 내가 많이 아는 만큼 전도서에 아는 것이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 여러분 모르는 것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는 이 소유는 물질의 소유뿐 아니라 오직 공부하는 목적, 소유의 목적을만 살아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 서울대학 옆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분들이 하나님 없어도 이것의 재미로만 인생을 살아갑니다. 전도서는 이 일이 피곤한 것이라고 얘기하죠. 소유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여기는 동행의 목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일이 아니라 늘 물질 때문에 시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절대 나누는 데 인색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얻어먹는, 이 광야는 얻어먹는 습관이 됐거든요. 하나님이 아침만 되면 만나를 줘요. 필요하면 메추라기를 줘요. 반석을 해요. 얻어먹는 데 익숙하니까 기빙의 기쁨이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남에게 주는 기쁨, 테이킹의 기쁨만 있는 거예요. 내가 받는 기쁨이 있는데 사랑도 받아야 되고 이해도 받아야 되고 모든 것들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 동네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은 주는 기쁨으로 살아가요. 기빙의 기쁨이에요. 좀 더 나은 기쁨은 becoming, 연약한 지체가 건강한 지체로 성장하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정말 이 신년 2019년 주소를 옮겼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네에 사는 사람, 광야에 있는 신자의 주소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경기도 양평군, 우리 숲속 작은 나라 계란 만드는 동네예요. 경기도 양평군 항소리 이렇게 있는 거, 뭐 무슨 면 한소리. 이 동네에 있는 사람의 주소가 뭐냐면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편하리 44번지. 이게 이 동네 주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이 동네 사람은 아니에요. 이 동네 바로 여기에 있는 사람, 이 동네 사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넌 그렇지 않냐? 아니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세례를 받았으니까, 홍해를 건넜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현 주소가 뭐냐면 살기도 괴롭고 죽으면 편하리 44번지. 이게 이 주소라는 거예요.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광야가 특징 피곤한 거예요.
가나안의 주소는 뭘까? 말씀도, 즐겁군, 믿으면 복되리, 77번지. 이게 여러분 이 동네 주소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지금 주소를 어디 두고 있는가를 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순서에 있는가? 그건 없다고 믿었으니까. 아니면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 여기에 있는 것인가? 이건 육에 속한 자, 이 동네예요. 아니면 고린도전서 2장 15절 영에 속한 신령한 사람, 이 동네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내 주소를 알아야 그 다음에 출애굽 하듯이 출광야를 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위치입니다. 내가 가성교회를 우리 목사님이 찍고 오셨는데, 우리 부목사 오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 없이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나침판과 내비게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위치예요. 현위치를 모르는데 그 다음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그곳을 떠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동네에 사는 주소를 옮겼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주소. 하나님, 내가 여기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화장도 잘하고 위장하고 척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게 피곤하고 힘들고, 그리고 여러분 끼리끼리 모여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공동체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기서 기다리고, 임마누엘 하나님 여기 있으니까 한번 이 동네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2019년은 이것을 건너고 주소를 바꾸는 원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도 즐겁고 믿으면 복되리, 77번지. 우리 거기서 개 모으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보배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아니 여러분의 일생이 출애굽에서 멈추지 말고 출광야를 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서 멋진 사람으로 보란듯이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당당히 수많은 간증, 여기는 간증이 쏟아진 자리입니다. 수많은 간증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이 목사가 축원합니다.